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프지만 소망이 있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서가 지난 금요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뒤에 뭐가 있냐?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란 뜻이죠.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전부 무슨 내용이었죠?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걸 예언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진짜 52장 끝에 가서 뭐가 돼요? 그게 그대로 성취돼요.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해버려요? 불타고 바벨론에 대항했던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죽고 결국 왕도 두 눈이 뽑혀서 어떻게 돼요? 끌려가죠. 왜 남유다가 망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복음과 전도로 안 사니까. 그래도 언약이 있는 렘넌트들을, 언약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기 위해?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세계화가 돼 있는 다민족 5천 종족이 모여 있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 알리고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결국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더니 그게 성취됐어요. 자, 예레미야가 1장부터 계속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은 불탈 거다. 수도 없이 많은 백성은 죽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할 거다? 우리 후대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거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이 성취된 걸 누가 봤어요?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믿었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된 겁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일부 예배 때 간단히 나누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쓰여졌냐? BC라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쓰여졌어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예요. 정말 예언대로 망하는 걸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쓴 거예요. 언제까지 썼냐? 585년이라고 지금 예상을 해요. 왜냐? 이때 예레미야가 뭐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반드시 성취될 언약,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셔요? 데려가셔요. 물론 순서는 다 다르겠죠. 누가 먼저일지 누가 나중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인천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한 명 한 명 살려가는 것을 보다가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3장, 우리가 읽은 3장 빼고는 모두 22절로 되어 있어요. 1장도 2장도 4장도 5장도 전부 22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한글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 말도 그렇게 알파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 개다? 네, 22개예요. 그래서 1절은 우리식으로 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그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 얼마나 머리로 계산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단어, 거기에 맞는 말을 찾아서 내 마음을 담아 노래를 지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정성, 보통 집중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처럼 근데 3장은 66절로 돼 있어요. 66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알파벳이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기역부터 시작하고 또 한 번 기역부터 시작해서 알파벳을 3번 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몇 장이 중요하다? 3장에 마음을 담고 썼다 그거죠. 자, 이처럼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전달했지만 그 전달한 내용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집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도 슬픔 가운데 노래를 지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그냥 예레미야가 낙심과 불신앙 여기에 잡혀서 이 시를 쓴 거는 아닙니다.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걸로 그냥 낙심하고 그걸로 절망하고 그걸로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잖아요. 몇 년 뒤에? 70년.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70년. 바벨론에 끌려간 지 얼마 만에? 70년 만에 뭐 하리라? 되돌아오리라.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 죽이질 않았어요. 적은 수의 무리가 살아남아서 적은 수의 무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영적 비밀을, 특별히 우리를 저주 재앙의 세력,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이거를 알려주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풀무불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그 우상 숭배하는 와중에 불 속에 들어가도 천군 천사로 함께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누가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붙잡은 자, 여자의 우선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예레미야의 노래가 아프지만
슬프지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를 뭐 하신다? 70년 뒤면 다시금 회복하시고 진짜 우리를 새 성전 그리고 새로운 성읍, 새로운 예루살렘 성 이거를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진짜 전도자 되게 하신다는 뭐가 있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짧지만 예레미야 내용에 담겼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1번 왜 고통과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고통을 내리시고 멸망당하는 심판을 왜 내리셨냐? 한번 보세요. 39절을 보세요.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왜 고통과 심판이 내려요? 예, 자기 죄들 때문이다. 자, 자기 죄 그러면 죄가 단수로 나오면 그거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들 그러면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을 죄들 그렇게 표현해요. 즉 내가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그 운명 또는 구원을 받았어도 마귀에게 잡혀서 길들여져 있던 생각, 마음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몸에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수천 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안에 완전히 생각, 마음, 육신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7장 할 때 그랬죠.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전도자인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나? 그죠? 심히 당황스럽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내린다? 고통과 심판이 내린다. 이거는 2부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나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마귀의 자녀된 운명에서 해방돼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성령이 그 이름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잡고 있던 악령은 쫓겨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에는, 우리 생각 마음에는 아직도 뭐가 있다? 3장, 6장, 11장이 길들여져 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24시 그리스도 누리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뭐를 안다면? 내 육체를 안다면, 내게 길들여진, 내가 각인된 옛사람의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난 이제 예수님 영접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십자가로 다 끝났다 하면서 그냥 안심하면서 룰루랄라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방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늘 위로부터 주시는 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 군대가 나를 지키도록 예수 이름으로 뭐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실제적인 능력과 실제적인 복이 내게 임함으로 증인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는 막 전도지 들고 가서 뭐라고 말하고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가 살아가는 그 모습, 전도자가 살아가는 그 생활,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듣는 욕이 많잖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 말만. 그러잖아요. 말만 번들어지게 하고 앞과 뒤가 달라, 겉과 속이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원래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거룩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온전히 안 돼요. 그래서 누구 힘을 받아와야 돼요? 보호자로부터 내리는 힘, 성령과 천군이 지켜주는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힘입는 누림 속에, 기도 속에 계셔야 돼요. 근데 유다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이제 우리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 오게 돼 있어. 이 자부심은 차고도 넘치는데 그 그리스도를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전도로 살지를 않아요. 진짜 자기 잘난 것만 알고 자기 육신의 배경만 알지, 내 육신 배후에, 내 육신 속에 뭐가 들어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진짜 죄성이 있다. 그거를 안다면 아무리 택함을 받았어도,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진짜 기도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인도받을 거다. 이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받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안심 푹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민족을 통해 누구 오셔? 그리스도 오셔. 그리고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안 사니까 육체의 염려, 근심, 불안, 답답함 오니까 결국 어디로 빠져요?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와 블레셋의 온갖 우상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짓나 한번 봐봐요. 34절을 보세요.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갇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돈 문제에 또 무슨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발로 밟는다.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그죠? 35절,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이거는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 재판장들이 돈을 받고 사람들의 재판을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 쪽으로, 돈 받고 뇌물을 준 사람 쪽으로 재판을, 굉장히 사람을 거짓으로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말하는 거죠. 36절,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남유다 사람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돈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 또 진짜 억울한 사람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더 상처받게 하고. 그러면 그 힘없는 사람이, 그 억울한 사람이, 그 상처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애통해서 울어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걸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셔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가난한 자들의 외침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라. 억울한 사람이
그들의 외침과 울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라. 그게 만약에 들려지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상처 주게 한 너희들을 내가 뭐 할 거다? 벌하는 거예요. 벌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안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고 돈 중심이 되고 내 욕심 중심에 갇혀서 죄 가운데 살면, 복음 누리고 전도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내린다? 고통과 심판이 내린다. 그래서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다. 원망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고통과 심판이 임했는데, 고통과 심판이 임했는데도 그러면 뭐가 생긴다? 고통 중에 생기는 소망. 하나님은 그냥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 끝에 뭘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복음으로 못 살고 전도로 못 살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매맞아요. 병도 걸려요. 사건도 터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에도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저기 제가 심판과 고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로 안 살고 내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마치 해가 구름에 가리듯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주셔요. 또 43절 보세요. 43절,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요?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셔요. 질병이나 사건이나 아픔으로 나를 죽을 만큼 진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짜 복음과 전도에 방해가 된다.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구원 얻은 자도 복음과 전도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셔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더는 안 되겠구나 싶으면 하나님 데려가셔요. 또는 본보기 삼으셔서 하나님 데려가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고 땅을 팔았다가 돈 욕심이 생겨서 절반만 드리고 감췄는데 베드로 주의 종이 물어봤을 때 거짓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죠. 그의 아내가 와서 우리 남편 안 왔어요? 또 물어봤는데 거짓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데려가셔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복음과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본보기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게 돼요. 우리가 진짜 헌신도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헌금도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본보기로 데려가시기도 해요. 또 48절을 보세요.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눈물이 그냥 끝도 없이 흐를 만큼 내 마음이 아프게 하셔요. 근데 이게 무슨 과정이냐?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에는 응답하시더니 하나도 응답을 안 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나를 고통 가운데
아이고 진짜 나 이번에 데려가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이제 필요 없다고 나를 끝을 내시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죽지를 않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어. 그건 뭔 뜻이에요? 너에게 한 번 더 뭘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의 면류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너에게 전도자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고통 중에도 뭐가 생긴다? 나를 살아남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시금 그리스도 누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복음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전도자로 살도록 나에게 뭘 주시는 거다?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한번 19절로 20절을 봅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내가 아주 고통과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20절 내 마음도 그걸 기억하고 내게 낙심이 되어. 그러나 21절 하지만 이게 내 마음에 담아두니까 오히려 나에게 뭐가 생기네요? 소망이 생기네요. 어째서 소망이 생겨요? 이것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하지 않았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마귀에게 속아 종노릇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때리고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셨으나 나를 완전히 죽여서 끝을 내지 아니하셨네요. 그게 뭐 때문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뭐 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심은 우리에게 뭘 준 거다? 기회를 준 거다. 다시금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에게 힘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다시금 그리스도 전하는 증인되게 할 테니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살아가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내가 벌 받았지만 여기서 나를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진짜 내가 복음과 전도로 안 살아서 이렇게 당했구나. 이렇게 눈물이 쏙 빠지게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구나. 근데 나를 진멸하지 않으심은 나에게 기회를 주사 복음과 전도로 살아가게 하심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마음에 자꾸 담기다 보니까 어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 없애달라고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심판 이후에 나를 회복하사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읍을 세우고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다. 그게 붙들어지고 진짜 그래서 나의 진짜 세 가지 뜰을 가진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지고 진짜 내게 맡겨준 우리 후대가 생각이 나고 우리 교회 진짜 내가 헌신할 일들 237 5천 종족을 위해 목사님을 섬기고 전도자를 돕는 그 일이 생각나지므로 그러면 나의 건강도 나의 경제도 나의 가정과 후대도 하나님 뭐 하시겠구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힘과 새로운 복을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살아야 하겠다 하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감사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 이 회개하는 자의 기도, 고통 중에 회개하는 자의 기도, 회개하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회개하는 자의 기도가 뭐냐? 24절 같이 봅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첫 번째,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능력,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그리스도 누리는 게 이 회개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25절 뭐하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구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뭐 하실 때까지? 나를 회복하실 때까지, 나에게 오력을 덧입혀 주실 때까지, 나에게 전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에 오력을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26절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도다. 어떻게 기다리는 게? 잠잠히. 기다리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렵고 고통이 좀 길어지면 어때요? 가만히 입을 닫고 있어요? 아니면 떠들어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게 돼 있어요. 근데 뭐하라?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보세요. 여기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사람 찾아가서 답답한 거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뭐 하셨다? 그 고통과 아픔과 징계의 짐을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짊어놨으니까 회개하고 되돌이키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 그 짐을 짊어지게 하셨으니까 고통스럽다고 사람 찾아가서 뭐라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잠잠히 진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댄다. 어떤 자세죠? 입술이 땅에 흙에 닿으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겠나이다. 이젠 진짜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이 있지만 나 이제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살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입을 땅에 티끌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머리 숙여서 완전 복종할 때 뭐가 생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진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33절을 보세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로 33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고통 주려는 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진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눈물이 나는 심판이 임했어도 그게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거니까 뭐하라? 진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 누리는 복음과 진짜 그 이름으로 세계복음하는 전도, 그리고 이걸 후대에게 넘겨주는 진짜 후대 살리는 일, 이걸 위해 사시는, 이걸 위해 우리를 이끄시는 게 그게 하나님 본심이다. 반드시 나를 뭐 하실 거다?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축복하셔서 증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거다. 이게 바로 아프지만 소망이 있는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진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구원도 받고 진짜 성령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복음과 전도로 살지 못하고 내 육체에 길들여져 있는 것에 따라 내가 혹 거짓을 행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함부로 한 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이유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그렇다면 진짜 내가 회개하는 자의 기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잠잠히 받아들이면서 완전 주님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 회복하신다는 거죠. 완전 새롭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때로 그 성취가 징계요 심판일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참된 기도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